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대가 전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이 원불교 교전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요. 우리 교전은요, 세 편으로 되어 있죠. 3편. 자, 제1편이 뭡니까? 교전의 제1편. 예? 그러니까 정전에, 예. 제1편. 예, 총서편. 총서편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이 정전의 제1편이, 제1장이 뭔가 합니다. 제1편이 총서편이라고 했어요. 자, 총서편에는 총서편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자, 이것도요, 지금 듣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총서편은 내용이 뭔가 하면요, 총론이요, 서론이에요. 경전이 들어가는 총론. 총론은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총론이고 또 서론에 해당돼요. 우리 정전의 서론이 된단 말이에요. 연하장을 하나 쓰더라도요, 앞에다가 뭔 인사말을 앞에다 쓰고 본말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어제 연하장을 하나 붙여서 연하장을 붙였는데, 연하장을 쓰는 것도 반드시 밑에 제일 위에다가 서론이 들어가죠. 서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본래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거를 중간에 쓰지 않습니까? 쓰고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원기 100일년에는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 성취하시기를 심축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반드시 먼저 서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요, 원불교 교전, 기본 교전을 만드시면서 총서편을 두신 것은 말이죠, 총론과 서론이에요. 그래서 총서편을 공부를 다 해버리면요, 그 총서편 속에 모든 교리의 대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총론으로 다 나와 있어요. 총론이면서 그것이 서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총서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으로요. 예? 야, 이런 공부는 지금 안 했죠. 그러니까 2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으로. 총서편은요, 2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1장은 뭡니까? 개교동기. 2장은 예, 그 보고 컨닝 하시네. 교법의 총설이에요. 1장, 2장, 2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전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총서편인데, 총서편은 총론과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총론과 서론 속에는 우리 교리의 대강이 거기다가 싹 밝혀지는 거예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과 서론이고 2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개교동기고 2장은 교법의 총설. 그러니까 개교동기는 왜 원불교가 개교됐냐는 개교의 필연성을 그다 제시해 주셨고, 개교의 필연성을 말씀하시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영원한 목표로 하고 있죠. 개교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광대무량한 세계를 영원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광대무량한 세계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삼합팔조 사언사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총서편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 교리 전체가 들어있죠. 그거 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두 번째, 뭔 편입니까? 교의편. 교의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단단히 시험 보네. 이거요, 제가 지금 고시 공부하면서 다 외운 겁니다. 이게 목차를 다 외워버려야 돼요. 안 외우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교의편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 자, 그러면 교의편은 내용이 뭔가 하면요. 총사편은 총론과 서론이자면은요. 교의편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7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교리의 강론이에요. 아까 이건 총론 그랬죠? 총론인데 두 번째 교의편에는 뭐죠? 강론이에요. 자, 강론은 뭔가 하면요. 이론상 진리 그러면 이론상 진리는 이런 것이다. 사언은 뭐냐? 사언은 이런 것이다. 사유는 뭐냐? 사유는 이런 것이다. 그 설명 나오죠? 각각 사막은 이런 것이고 8조는 이런 것이고 그래가지고 제1장이 뭐 1장이 이론상이고 제2장이 사언이고 제3장이 사유고 제4장이 사막이고 제5장이 8조고 제6장이 인생의 여도 공부의 여도고 제7장이 4대 강령. 제가 이렇게 딱 했죠. 자, 이것이요. 이 7장이 말입니다. 교리의 강론이에요. 각각. 총론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밝혔지만 총론에서는요. 교의편에서는 강론에서는 하나하나의 교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각기 설명하는. 그런 강론이 교의편이다. 그 다음에 제3편이 뭡니까? 수행편. 수행편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걸요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교도들이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수행편이 뭐냐? 무엇입니까? 수행편이. 수행편 내용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렇죠. 사망팔조인데, 사망팔조, 사언사유인데요.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제가. 몸으로 행하는 거죠. 몸으로 행하는 거. 아, 예. 지금 비슷하게 갔어요. 지금 가타원님이. 이것만 하면, 교의편 교리의 실천 방법론이에요. 수행론은요. 교의편 교리의 실천 방법론이다. 자, 강론에서 교리를 사막팔조 이론상 진리를 중심으로 사막팔조 사원사를 말씀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그러면은 이런 교리를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론을 수행편에서 제시하신다 이 말이죠. 방법론을요. 아주 대종사님 이 정전 세 편이 체계적이죠.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교리 실천 방법론. 근데 수행편이라 그랬어요. 수행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아니죠. 수행. 장타님, 수행의 반대기. 아니죠. 우리가 교리에서 볼 때. 신앙이지요. 반대가 아니라 수행 그러면은 두 길이를 밝혔으니까 신앙이죠. 수행 그러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수행편을 쓰셨어요. 수행편을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내가 교의편 교리의 실천 방법론이라 그랬죠. 실천 방법이라 그랬으면 수행 그러면은요. 사막팔조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수행의 속에는 사은, 사유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수행, 신앙 수행하는 이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방법, 실천 방법도 수행편 속에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아이고, 아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요. 확실하지 않아요. 수행 그러면은 삼박팔조의 수행을 주로 말한다니까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신앙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신앙도 있는데, 그러면 수행편 속에 신앙은 빠졌냐, 이 말이에요.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있다. 다 있죠. 왜, 뭐가 있는가 하면 불공하는 법, 신고와 기도, 이런 거 있죠. 이게 뭔가 다 신앙법이죠. 그렇게 그 신앙하는 방법도 수행편 속에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참말로 이게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건데요. 예? 떼어서 말하면 그런 게요. 이게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의편, 수행편 속에는요, 신앙 수행의 반대되는 그런 수행만이 아니라 신앙도 같이 합류된, 같이 포함된 그와 같은 수행. 그것은 실천 방법론이고, 그 실천 방법론은 신앙의 실천 방법론도 수행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교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원불교 정전이 이제 이렇게 세 편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다. 그런데 자, 수행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 참 어떻게 딱 하시네. 17장으로 되는 거. 어디에 써 있어요? 앞에 그 목차 보시고 그러구나. 예, 17장이에요. 17장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첫 자만 다 외웠어요. 일정염자, 의일무참, 신불개술, 최고 병영법 하면은 17장이고, 그렇게 하고 17장이 딱 최고 병영법 하면 법이 등급이죠. 법이 제일 끝에. 딱 일정염자, 이런 뭔가 하면 일상수행의 요법 아닙니까? 이렇게 싹 외워갖고 17장으로 딱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7장의 내용이 그 속에, 자, 보세요. 수행편 중에서도 제1장이 일상수행의 요법이죠. 일상수행의 요법이니까 수행편 중에서도 제1장은 수행편 중에서도 총론이에요. 맞죠? 수행편 전체의 총론이다 이 말이죠. 제1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께서요, 이걸 편집을 하시는데 다 지금 그것이 정말로 정력을 들으셔가지고요, 이 편차 하나도요, 하나도 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자, 일상수행요법이 왜 총론이냐? 자, 이게 이제 제1장인데요. 수행편의 제1장인데, 이게 이제 총론이고 서론이다 이 말이죠. 자, 1 뭡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이렇게 나오죠. 사막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나오죠. 작업치사, 그러면서죠. 그 다음에 4조에 신분의성, 불신탄용 나오고 해갖고 8조가 다 나오죠. 또 5조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생기다. 이건 뭡니까? 사언이죠. 사언. 사언을 전체로 하나로 뭉뚱거려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하는 거예요. 사언 전체를요. 하나하나를 안 하셨어요, 사언은요. 그래서 사언 전체를 5조 하나에다가 뭉뚱거려 가지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조 뭡니까? 타력생활을 자력생활을 정이다. 사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유는 한 장 한 장을, 한 조 한 조를요, 한 조목으로 다 넣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구조가 뭡니까? 일상수행요법 구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을 속이다. 이게 뭐야? 공도자 숭배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일상수행요법 속에 말이죠. 우리 교리 전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이고 서론이다 이 말이죠. 참 이렇게 정교하게 말이죠. 우리 정전을 편수를 가지고 17장. 그래갖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건 법의등급이죠. 그래서 삼학팔조 사원사회를 잘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은 실천한 결과는 뭐로 나타나느냐? 법의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법의로. 그렇기 때문에 법의 등급을 제일 마지막 실질장에다가 법의 등급을 두신 거예요. 오늘 하여간 정전 전체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 쫙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전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정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교전 속에 대종경이 있죠. 예, 대종경. 대종경은 몇 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5품. 이제 이건 우리는 이제 서교수인 인변성불 이렇게 해서요. 그래갖고 교전부 하면은요, 그냥 15품이 그냥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서교수인 인변성불 해가지고요. 하면 딱딱딱딱 서품, 교의품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인도품, 인가품, 인도품 이렇게요. 서교수인 인변성불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15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종경의 내용은 뭐냐? 자, 대종사님의 은행록이에요. 은행록. 은은 말씀이시고, 행은 실천이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열애께서 말이죠. 대종사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대종경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했는데 대종경의 내용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이 무유정법이 말이죠.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대종경. 대종경 내용의 전체가 뭔가 하면요. 무유정법이에요. 정한 바 법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대각하신 대종사님의 그 자성자리에 말이죠. 그게 묶이지 않으시고 인연을 따라서 베푸신 말씀. 아까 수연성 그랬죠. 인연을 따라서 베푸신 말씀. 그 말씀이 말이죠. 대종경 15품으로 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정산종사님께서요. 정전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세 편으로 되어 있는 정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근원을 밝힌 원경이다. 그랬어요. 근원은 자, 경석경자. 근원을 밝힌 원경이다. 정전은요. 이제 그렇게 정산종사님께서 정전을 정의해 주셨고, 대종경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타님. 안 나와요. 예. 맞아요. 물으면 안 나와요. 예. 창타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만법을 두루 통하게 하는 통경이다. 만법을 두루 통하게 하는 통경이다.
그냥 대종사님께서 그 대각의 경지에서 말이죠. 일체 모든 법을 이 세상 선천후천 따라서 나타난 모든 성인들 있잖아요. 모든 성인들의 말씀들을 말이죠. 대종경을 통해 갖고 두루 다 통하게 해주시다. 말이죠. 두루 다 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경이다. 그래서 사통오달로 다 밝히신, 연결해서 밝히신 거예요. 하나도 배타적으로 버리질 않으셨다. 선천시대의 모든 법들을 다 포섭하셨다. 선천시대의 모든 법을 다 포섭했지요. 선천시대의 모든 법들이 말이죠. 이게 법이 아니다. 이렇게 내치지를 않으셨다. 이 말이죠. 다 통합하셨어요. 통합하신 것은 통경이다. 통의 경견이다. 대종경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적실하게 표현하셨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원경과 통경이 되는 원불교 교전, 어디 갔어요? 이 교전만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잘 하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멍한 부수적이다. 예, 다 이거요. 원리도 다 밝혀져 버렸고요.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다 밝혀져 갖고 있고, 다 그런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원불교 교전을 대충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이 원불교 교전과 교리도의 체계, 교리도가 어떤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이제 밝혀봅시다요. 첫째는요, 원불교 교전 전체 내용의 체계적 도식이다. 이 전체 내용을 말이죠. 체계적으로 도식화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렸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지금 원불교 교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제일 처음이 3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3편으로 이루어졌죠? 이제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총서편은 어떤 내용이고, 교의편은 어떤 내용이고, 수행편은 어떤 내용이고, 그거 다 했죠. 그 다음에 대종경 다 했죠. 근데 그 전체적인 이런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 교리도는요, 이 교리도는요, 원불교 교전에 나타나 있는 이 교리도는 이런 원불교 교전에 나타나는 모든 교리 있잖아요. 그 모든 교리를 축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식화한 것.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도 속에는요, 이론상 진리에서부터 이래가지고 저수행론, 실천방법론, 그 다음에 대종경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의 말이죠. 은행록, 열애의 방편. 자, 대종경은요, 아까 제가 지금 은행록이라 그랬죠. 은행록이라 그랬는데요. 다른 면으로 또 하나 더 이해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방편설이에요. 방편설. 이 방편설이다 이 말은요. 그 법의등급에 보면은요. 법의등급 있죠. 그 법의등급에 보면은 열의 조항에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되 제도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도의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그러죠?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요, 이 보세요. 열애가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은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진리와 방편이 어떻게 다르냐. 진리와 방편이 어떻게 다르냐.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방편은 뭔가 하면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달라요. 특수성을 가지고. 그래서 방편은요, 시, 소, 위. 시는 그 시간, 소는 그 장소, 위는 그때의 상황. 시, 소, 위. 이것이죠. 여기에 딱 맞는 거. 그걸 뭔가 하면 방편이라 그러고 특수성이라 그런다. 자, 그래서 한번 보셔요. 이 특수성. 그래서 이 열애들은요, 이제 그때 그 사람 그 정도에 맞게 방편을 서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할 때 모든 건강경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죠. 수보리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이 설해질 수가 있는 거지. 수보리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할 말이 그냥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수보리와 대화를 하시면서 절절절절절 건강경 한 권을 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애는 뭐죠? 시, 소, 위, 특수성. 이 방편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방편을 잘못 쓰면 꼬리가 잡혀요. 꼬리가 잡힌다니까요. 방편을 잘못 쓰면요. 방편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그 제도 받는 사람이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 알지 못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방편을 쓰더라도 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방편을 내가 쓴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살면서요, 한 말씀 하시면은요, 제 정신을 꽉 그냥 이렇게 조아매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사감을 할 때 진짜 사감하기 힘듭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 제일 많이 들고 있을 때 12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남학생 120명. 그것도요, 20대 젊은 피 끓는 청년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바로 살다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요, 제가 120명을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그 학기가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요, 5월달은요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는데, 내가 경험한 사감 시절의 5월달은 잔인한 달이다. 왜 잔인한 달이냐? 5월이 되면 아이들이요, 마음이 탁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제 벌어지지, 학교에서 말이죠. 그러면 일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하고 씨름을 하다가, 이거 완전히 싸움이에요. 전쟁이지. 학기가 다 끝나고 대산용사님께 이제 우리 졸업 마쳤다고, 그래서 한다고 가서 이제 보고를 하러 갔다 이 말이죠. 아니, 보고를 하러 갔는데 사생장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살았어도 보고를 좀 멋지게 잘하면은, 아따 사감이 지도를 잘했는가 보다, 종국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못해갖고 더듬거리면서 하니까 내가 듣는 내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깝깝해가지고는 다 끝나고는 와가지고 사생양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너
대중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생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사감님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자기가 간사 때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 나는 걱정이라고 그 말을 나한테 했다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 그런가 하면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랬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왜 말하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압니까? 그때는 네가 간사니까 말하는 것이 주가 아니요. 그러죠? 신심공심을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랬지. 그때는 걱정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지금은 두 말 합니까? 그 내가 지금은 이제 네가 해야 될 것은 말 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맞죠? 내가 방편 잘 썼죠? 이런 게 방편이에요. 한 집으로 두 말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요. 내가 그 학생에게 그 사람에게 그때는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사생장이 됐으니까는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 방편설이 그래서 방편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진리와 방편을 이렇게 이제 차이를 우리가 딱 이제 그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리도의 체계, 첫째 원불교 교리 전체 내용을 체계적 도식이다. 이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교리도가 갖고 있는 지금 체계입니다. 교리도의 체계. 신앙 수행의 길을 제시했다. 신앙길, 수행길을 제시했다. 교리도에 가면요. 우리 교리도에는요. 신앙길, 수행길 두 가지 길을 딱 공평하게 제시를 해 주신 것이다. 자, 이쪽에는 뭡니까? 신앙문이죠. 이쪽에는 뭡니까? 수행문이죠. 그래서 신앙문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다가 신앙문 하면서 앞에다 붙인 이름 있죠. 그게 나왔어요. 예. 인가봉의 신앙문. 이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리대에는요, 이 신앙문, 수행문 두 가지를 말이다. 똑같이 평등하게 신앙과 수행을 평등하게 두 신앙과 수행의 길, 그 문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대상은 뭔가 하면요, 신앙 수행의 대상은 뭐냐? 대상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일원상이죠. 예. 대상은 일원상이에요. 이 일원상의 진리를 당신께서 깨달아서 제시하시고 그 진리를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 수행과 신앙의 그 길을, 방법을 말이죠,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말이죠, 아무리 좋은 진리를 말씀하시도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중생들이. 그러죠? 아니, 남중교당을 가는데, 내가 어제 지금 전주 거망교당을 갔어요. 거망교당을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버스 타고 가고 터미널에 내려갖고는 걸어갖고 5분 걸린대. 그래서 내가 신호등을 건넌다 그래서 신호등을 건넜단 말입니다. 건넜는데 엄한도로 건너버렸어요. 갖고는 한참 돌아서 갔어요. 5분밖에 안 건넌다는데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은요, 헤매는 거죠. 이 진리의 세계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 하더라도요, 교리도에서 신앙문과 수행문을 딱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요,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방법. 거맘교당을 가는데 신호등을 먼저 건너지 말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신호등을 건너서 어떻게 오느라, 이렇게 딱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엄한 대로 헤맸거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리도에는요,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방법, 신앙의 방법, 수행의 방법, 이 방법을 교리도에서 제시해 주신 것이 우리 교리도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신앙 수행의 길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교강 8조가 다 나옵니다. 교강 9조지요. 구조가 맞습니까? 예, 구조. 예, 교강 구조. 구조를 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수행문, 이 교리도에다가요, 이 교강 9개를요,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교강 구조가 싹 이 속에 지금 나와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방법이다, 이 말이죠. 방법이요. 이 교강 구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진리의 세계, 제일 교리도 가운데 모여 있는 우리 신앙의 대성과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의 진리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 방법은 신앙과 수행의 이 강령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갖고 도달하거라 하는 길을 교리도에서 제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교리도 이제 체계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원불교 교리의 대사회적 실천. 원불교 교리의 대사회적 실천. 이 실천을 제시해 주신 교리도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요, 아무리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교리가 좋다, 우리 대종사님 법이 정말로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꾼 그런 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요 대사회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 교리를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리를 대사회적으로 실천해서 빛나게 쓸 수 있느냐, 빛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집에다가 금덩어리를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금덩어리 넣어놔도요. 돈도 그러더라고요. 서랍 속에다 돈 집어넣어놔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밥도 사 먹고 또 그냥 먹는 얘기를 하네요. 먹는 것이 중요하대요. 사람이 먹는 데서 인정난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먹는 데서 인정난다 그러더라고요. 먹는 데서 인정난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말이죠, 먹는 데도 써야지 인정이 나지. 참, 그래서 제가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 원래요 직원들한테요 봉투 하나씩 만들어 갖고 싹 돌렸어요. 아니야, 이거 얼마 되도 안 하는데, 하여간 그냥 한 푼이라도요 써야 되잖아요. 6개, 봉투 6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 교리도에서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불교의 우리 교리의 대사회적 실천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 대사회적 실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그 실천의 방향을 간단한 이 교리도에서 제시하고 계신다니까요. 참 멋지죠? 예. 자, 그러면은요. 이래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교리돼요.
자, 이 진리를 처음에 밝히고, 이제 제가 이제 교리도 할 때 이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이론상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가운데는 진리를 설명하고, 신학문, 수행문이죠. 이거 공부를 이제 해요. 신학문, 수행문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리, 이 교강 전체를 밝히신 거예요. 우리 교리 전체를요. 종합해갖고 딱 밝히신 거예요. 종합을 밝혀갖고. 양쪽 네 기퉁이가 있죠. 이 네 기퉁이가 뭔가 하면요. 이런 진리를 체득해가지고 이 네 가지 방향으로 대사회적으로 실천하거라. 실천하거라.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멋지죠? 우리가 백날 봐도 말이죠. 몰랐어요. 이거요. 지금요. 이 네 가지를 실천하거라. 자, 이게 뭡니까? 우리 교리 중에서 뭐죠? 4대 강령이죠. 4대 강령. 그래서 4대 강령이 우리 교의편 교리의 제일 끝이죠. 맞죠? 교의편. 아까 제가 정전에 교의편 얘기했죠. 교의편은 몇 장으로 돼 있는가 하면은 7장으로 돼 있다 그랬죠. 7장으로 돼 있다 그랬죠. 자, 7장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 7장이 뭔가 하면요. 4대 강령. 마지막 7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장인 4대 강령을 대사회적으로 실천하거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교리 말이죠. 이 교리를 말이죠.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대사회적으로 빛나게 써거라 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우리 교리도다. 오늘 안 와가지고 못 들으신 분은 이게 이제 오늘 안 하신 분은요, 이게 다 지금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요, 제가 태계 선생의 성학도 얘기했죠. 그 10개의 그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그 10개의 그림. 또 모구도성도 10개의 그림, 8개의 그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하나의 그림. 하나의 그림의 말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교법, 이것을 다 표현했고, 체계적으로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 표현했고, 그 사상과 그 교리를 말이죠. 체득해가지고 어떻게 대사회적으로 실천할 건가. 그 방법까지 하나의 그림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 보이신 거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리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원불교 교전의 교리도다. 그 앞에 교리도가 두 분이나 있었죠. 그거를 수정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원불교 교리도 30년의 세월을 걸려가지고 말이죠. 교리도를 완성했는데 이 완성하기까지는 정산종사님 대에 완성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자 잘 뒀다 그랬죠. 정말로 정산종사님께서 이 교리도를 말이죠. 이런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리도를 그림으로서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보여주셨다. 대단하시죠? 예. 자, 그런 우리가 공부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교리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과정과 또 그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오늘요 우리 원불교 교리의 모든 핵심적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싹 이것만 알면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린 그것만 알면요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또 이제 그게 또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진리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내년부터 그러면 1년에 뵙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